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주제적인 말씀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심히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를 본다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달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에 만화를 보면은 만화 속에 아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가 꽤 많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톰은 누군가 하면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만화 속에서 만화 속의 주인공 아톰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그런 만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벌써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로봇이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꽤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현대 공장 같은 데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뭐냐? 로봇이 자동 생산 공정을 맡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생산량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화에나 볼 법한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것이지만 요즘 무인 자동차가 생겨서 무인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리로 주차하는 것도 있고 또 도로 주행도 심심찮게 사람이 없는 그런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도래했다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걷지 못하는 한 장애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침상이나 이런 데다가 들어서 거기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는 그런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말만 하면 일어설 수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뛰어라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오늘 6절 속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 속에서요 작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작은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6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은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일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루 수당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런 위치가 못 되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생활의 보탬이라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려가 바로 성전 미문 앞에다가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이 그에게 동전 하나라도 던져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데 봅니까? 안 보죠. 왜 안 봅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봅니까?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는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가 우리를 봅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대로 자기가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도 길거리에다 버리고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에게는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의 삶 자체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를 돕는다고 어디에다 갖다 두느냐? 그를 들어서 바로 성전 미문 앞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라도 하나 줄까 싶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그 속에서 뭔가 구경거리가 있겠거니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한푼이라도 얻을까 하여서 그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너한테 줄 만한 동전이나 뭐 재정적인 것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황당하죠. 내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고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길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걸어가지만 그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거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깨닫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그분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구원도 없을 뿐더러 믿음 자체도 생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말하자면 너에게 점심이라도 함께 사줄 만한 그런 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걷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걸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호구지책이 해결되는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그가 일생 동안 가장 소원했던 것이 뭐냐?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라도 호구집책을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가장 주된 마음의 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걷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즉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운신하지 못하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은혜요 베푸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간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걷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모든 소원과 바라는 바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됨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즉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8절에 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경 속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있는데 오른손, 오른쪽은 항상 뭐예요? 옳다라는 관점.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쪽이 오른쪽.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손이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의 방법은 옳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걷는 것도 좋은데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의 생활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이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에 통과된 자는 어떠한 역할이 일어나냐? 그의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눈이 이전에는 닫혀있던 것이 환하게 열리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이 밝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자체가 아기 얼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얼굴 자체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과 삶 속에서 걷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결코 제정신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걷지 못하는 이에게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만 일어나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생활과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맡기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향내 맡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위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피어질 텐데요. 이 모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꽃이 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향긋한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는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운 빛이 내 얼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된다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10편으로 가보면 온종일을 걷고 뛰며 곤비치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비치 않다는 건 뭐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늘 퍼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피곤해해요. 그리고 늘 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온종일을 걷고 뛰고 해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걷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서 구걸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게 몇 절이 있느냐면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연결해서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즉 말하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구걸하는 사람이 언제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아주 점잖게 기록했지만 기절초풍하는 놀라움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하거든요.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놀람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 말은 요즘 그냥 쓰는 말로 한다면 기절초풍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 속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 감사히 여기는 그의 모습을 몇 년 동안이나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 백성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좀 속된 말로 기절초풍하는 그들의 놀라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다 주지 않으면 온종일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 놀랐다. 이 표현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신이 혼란함에 여길 정도로 깜짝 놀라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두 번 놀랍게 여겼다라는 얘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심히 놀라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일어나 걷지 못할까? 그러면서도 걷는 감사가 왜 없을까?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일어나 걷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왜 일어나 걷지 못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산업 발전과 다양한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흥미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는 이날만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듯하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기도하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알기 때문에 진정 믿음이 아름답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그 삶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일어나서 정말 걷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이날만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써먹은 이야기지만 훅퍽 교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훅퍽이 뭡니까?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까지 오면서 입으로 한번 훅 불고 손으로 탁 때려서 가져온다. 그래서 훅퍽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읽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진정 일어나 걷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일어나 걷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 일어나 걷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일어나 걷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어나 걷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도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서은씨,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상을 걷더라도 내 능력으로 걷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걷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은이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